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28일차, 오늘의 주제는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입니다. 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의 범위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얼마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또 우리 눈에 금방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나는 모습을 오늘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너무 오래 있게 되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신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 불평 앞에 그들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모세가 40일간 산에 있는 동안 산 아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인간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고 내 눈에 보이는 금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네, 모세의 하산이 늦어지자 백성들 나름대로 만든 대책인 셈입니다. 애굽에서 하던 식으로 금송아지 우상, 자 옆에 작은 글자로 아피스라고 적었어요. 자, 애굽에 있는 신들 중에 그 황소의 신이 아피스예요. 그리고 암소의 신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건가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를 풍요롭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듭니다. 그것이 똑같이 지금 상황에서 옮겨와서 자, 출애굽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또 만드는 거죠. 자, 그 상황을 보시고요. 자, 그 앞에서 그러면서 현란한 제1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모세는 손에 있는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실망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너희끼리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어 다시 두 증거판을 주시고 십계명을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조금 더 상세하게 십계명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자, 우리 가이드 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어디? 여기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서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식을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성막에 이제 청사진 하나님 다 보여주시잖아요. 자,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제 모세 보고 내려가라. 우리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32장에 보시면 소제목이 금송아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더딘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이제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저는 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 나를 위하여, 내 위로 내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이 보이는 거는 이제 금붙이지만, 금송아지지만 사실 그 안에 실체는 누구란 말입니까? 내가 신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조종하고 싶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어떤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게 완악한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여러분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 지도자로서 모세와 아론이 쓰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 애굽의 열재한 가운데,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시내산을 오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누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누가 열재앙을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절에 그들의 손에서 이제 금 귀걸이 금반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이제 금고리 받아가지고 이제 조각칼로 새겼다고, 분명히 조각칼로 새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한 송아지, 소의 형상인 거예요. 자,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자, 이 절일이란 말이 여호와의 축제, 여호와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렸대요. 번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너 내려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7절 보시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저는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 보고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너 모세 너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섭섭하시다. 이제 그 마음이 느껴져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또 목이 뻣뻣하대요.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진멸하고 모세 너로 시작하는 나라를 새로 만들겠어.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 이렇게 언약하셨죠.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이제 막 화가 막 끝까지 났는데 돌이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 사람이라도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참았으면, 어느 정도까지 참았으면 끝장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로 가십니다. 자,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이제 모세가 이제 완전히 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모세도 막 한 성격 하죠. 이제 너무너무 이제 실제로 보니까 모세조차도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막 완전히 이제 마시게 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모세가 아론한테 이 백성이 이제 당신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은 이들을
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론이 대답하는 말을 보세요. 아론이 이렇게 말해요. 네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는 다 빼내라 한즉 그들이 내게로 이제 가져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까 이 송아지가 낫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 아까 사실은 어땠어요? 팩트는 자기가 그걸 새겼잖아요. 조각 칼로 새긴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고 불에 던졌더니만 이 송아지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지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와라 하니까 누가 나왔냐면 레위 자손이 나온 거예요. 자, 레위 자손이 나왔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자,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이제 죽여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자, 이웃을 죽이는데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냐면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네. 그리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 레위 지파는 대대로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게 되는 이제 지파가 됩니다. 31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픕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여기 보세요.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게 너무 마음이 이제 짠합니다. 33장에 와보세요. 시내산을 떠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내가 쫓아내겠어.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 있죠. 자, 여기 슬래시 표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걸 보시면 여기까지를 보시면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화가 풀리신 것 같아요. 벌도 안 내리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전입니다. 그 다음에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는 땅, 너희들이 원하는 그 땅에서 승리는 내가 주겠어.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어.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길에서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중요한 말씀 앞에 이제 슬퍼하면서 이제 울었다. 그러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땅,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세상 속에서 성공, 승리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원해? 그러면 가져가. 그렇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돈이 아무리 많고 승리와 명예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그렇게 하더라도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nothing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돈이 중요하냐? 너는 너의 삶에서 승리가 중요하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우리 보세요. 266쪽을 보시면 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뭐 오늘날 뭐 사실 저도 귀걸이를 했는데 귀걸이를 하면서도 저는 옛날에 이제 그런 의미로 했어요. 귀를 뚫는다는 의미가 여러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의미로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실 이제 귀를 뚫었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길을 뚫는 의미가 나는 어떤 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행위였대요. 그래서 장신구, 귀걸이를 한다, 뭐 이렇게 한다. 그것이 나를 치장하는 의미도 있지만 나는 어떤 신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런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너희가 의지하던 그 전에 신, 뭐 이런 것들, 우상 이런 것들을 너희들 지금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너희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그것을 떼내 버리기를 나는 원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너 그 장신구 떼내지 버리지 못하면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 자, 그러니까 일단 너희 몸에 있는 그 장신구를 떼어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뭐 너 귀걸이 하지마, 목걸이 하지마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회막입니다. 이것은 성막이 아니라 성막을 짓기 전에 자, 여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는 그런 장소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이거는 성막이 아니고 회막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지인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모세가 가는데 지켜보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제 친히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이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자, 12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3절 보시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자, 주님 이 족속은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정말 간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그 모세 중심을 보신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제 모세의 진심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부귀와 영화와 어떤 승리도 그리고 많은 땅이 있어도 그 땅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이제 모세가 하는 거죠. 자, 이제 34장으로 오십니다. 34장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여백에 보시면 다시 두 중급판을 주시는데 이제는 10계명을 이제 다시 하나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자기들이 익숙하던 애굽에서 섬기던 신 또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천국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하나님 내가 깨트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깨트렸지?
처음 있던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와라. 그런데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천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두 번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 이야기하시는 것은 의미가 이제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신을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기도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은 그들과 다른 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넘기셨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제목에 다시 언약을 세우시다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십계명이 여러분들 명령이 아닙니까? 그런데 명령 이렇게 해 라기보다도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하시면서 다시 언약을 세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주체가 또 여호와다,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성경에 보면 보라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느낌표 한 주의 집중 느낌표 한 10개 정도 땡땡땡땡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 딱 해가지고 너희 딱 봐. 내가 할 거야. 언약을 세울 거야.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다시 세워요. 자,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12절에 보시면 너는 스스로 산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 세우지 말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이 백성하시는 것이 자기 자신의 내가 화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돼. 너를 아프게 해. 그 죄는 너희를 죽이고 너희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옥죄인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은 독재자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올무가 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눈에 보이는 거 안 준다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못한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뭐 번쩍번쩍이는 거라도 좀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 없어도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겠죠. 필요하면 번쩍이는 게 필요하면 나에게 주시겠죠.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안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없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믿을 수 없지만 나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앞부분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있고 십계명의 내용이 있고 절개의 내용을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또 40주야를 보냅니다.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모세는 40주야를 이렇게 금식을 2번 한 거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은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발 수건을 좀 가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본 자는 가려도 그 하나님의 빛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 속에 반짝이는 금붙이, 돈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을 비추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자, 우리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안에 이제 그 진리와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보시면 다시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깨트려라. 그들의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섞였을 때 우리는 섞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짝이는 거, 우리 눈에 시각적인, 청각적인 어떤 후각적인 자극이 딱 들어오면은 참지를 못하고 빨리 반응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 사람들과 이제 언약을 맺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지게 되면은요, 이제 정말 그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토록 엄중한 말씀을 이들은 어긴 채 가나안 족속과 통혼합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또 보게 되죠. 그들의 신을 숭배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미리 주신 경고의 말씀에는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 이제 끝내고요. 여러분들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제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은 파워입니다. 거룩은 모자라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 그냥 하라니까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파워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 또한 파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올무를 주고 결국은 우리를 파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승리하십시오. 아자.